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가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에스겔 38장과 39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했던 곡이라고 표현되는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고 진멸하시겠다. 그리고 나서 주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때에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목적이 본문 가운데 드러난다고 했었지요. 39장 전체의 말씀 가운데에서 세 가지의 목적을 엿볼 수 있다고 했는데, 어제 새벽에 우리가 첫 번째 목적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에스겔 39장 7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 번째 목적,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그러니 성도된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또 그 모습을 쫓아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까지 우리가 어제 나누었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목적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2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아멘.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셨어요. 어저께 본문인데요. 어제 본문 39장 13절이에요. 1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39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이 본문 가운데에서 13절과 21절 두 번이나 걸쳐서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열국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딱 짚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기를 주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그 일은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도 엄청나게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말들이 나돌도록 만드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바라본 많은 이방 사람들은요, 그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연히 무시하고요, 하나님마저도 조롱했거든요. 하나님마저도 조롱했어요.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신이구나. 자기 백성을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신이구나. 이렇게 이방 세력들이 유다 백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에게도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이 이제 본토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했던 어마어마한 대군, 사단의 세력, 즉 곡연합군이라고 하는 이 곡연합군이 처절하게 멸망하였으니, 이 소식을 보고 들었던 주변 열방들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 족속이 포로로 잡혀갔던 게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도 더불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곡연합군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보실래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혔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아멘. 공연합군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로부터 친히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원리를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모습 가운데에, 내 삶의 모습 가운데에 행여나, 내 삶의 모습 때문에 행여나 우리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진 않았는지,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행여나 우리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았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고, 만약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두 번째 목적을 나누었는데, 그건 본문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마지막 목적, 세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마지막 목적은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요, 그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흐르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부르잖아요. 구속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창조부터 그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창조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속하시며 또한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에스겔의 말씀도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침략당했지만 그 대적들을 멸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오늘의 본문이 그거잖아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본토의 회복의 확실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회복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전에 그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다시금 좀 되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 이스라엘 본토를 회복시키신다는 거 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살펴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라는 대국이요, 아직도 강성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역사 가운데 이미 멸망하였고 나의 대적은 아직도 강성하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회복시키신다는 이야기가 어찌 와닿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가능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리 하시겠다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실제로도 그리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왜요?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목적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주의 백성들을
구원키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내 백성이 구원되었으면 좋겠다, 내 백성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일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실래요,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심을 내요. 열심을 내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데 열심히 해야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만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신가요?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말 한마디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자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주의 백성들을,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고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심을 내어서 하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하신다고요. 또 2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오늘 보면 29절도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신의 백성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영을 쏟았음이라. 내 영을 이 쏟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여러분 원어로 히브리어로 보면 샤파크 뭐 이런 단어인데요, 보통은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피를 쏟다, 분노를 쏟아내다, 이런 표현에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쏟아내다가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모든 것을 다 했다, 하나도 남김없이 최선을 다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쏟아부으신대요. 그냥 내 백성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영을 다 해서 다 쏟아부어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택하신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만큼 명확하다는 겁니다. 명확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 그 가운데에는 바라고 원하시는 목적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제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첫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둘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셋째요,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해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쫓아서 성결하게 사는 삶, 세상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지킴으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있는 주님의 마음을 엿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함이 드러내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